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왜 필요한지, 또 왜 이번 주 우리 주신 강단 말씀처럼 왜 우리에게 날마다 오늘도 복음이 체험되어져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다른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복음만 듣고 또 복음만 체험하고 복음만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귀한 시간이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우리 오늘도 체험해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강단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이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정복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만 우리는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을 두고 오직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전도자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오직이 되어야겠습니까? 현장에 있는 인생의 12가지 문제는 아무리 좋은 것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오직의 비밀을 새롭게 누리고 이 비밀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또 나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또 오직 성령과 오직 복음을 날마다 체험하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좌우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도 결정되어집니다. 내 인생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그것만을 얻기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결국은 나의 미래에도 그것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특별한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는 것보다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 내 인생의 가치와 기준이 내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인생의 모든 목표와 방향을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쫓아가고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축복과 응답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나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또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로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의 빛을 비출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 나가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존재로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과 응답을 가지고 나와 교회와 또 현장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확인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또한 남은 자와 또 순례자와 정복자의 기도를 통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받은 것만 해도 사실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인데, 그렇다면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또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이 응답과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의 이제 앞쪽을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금하고 또 우상 제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이 마지막으로 바울이 낸 결론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기준과 나의 모든 수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전도자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과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전도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일에 오직을 하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것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을 위해서 또 전도와 선교의 유익한 방향대로 인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오직 할 수 있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장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분이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지금 있는 현장과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현장을 두고 말씀을 받았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은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되고 내가 뭔가 드러나야 되고 내 열심으로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은 돈과 눈에 보이는 뭔가를 열심히 따라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어놓고 무엇이든지 할 만큼 사람들은 이런 문화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직 그것만을 향해 모든 인생이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방향을 두고 인생을 열심히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한계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뭔가 인간이 한계가 오기 때문에 다른 존재의 힘을 빌려서 결국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또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점술과 무속과 우상 숭배라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목표로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고 또 뭔가를 선택해야 될 그 일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결국 어려움이 생기면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구슬하면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인 것처럼 또 당연한 것처럼 지금 시대의 흐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미디어나 여러 문화 매체를 통해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성공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세상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성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고 난 후에 결국은 영적인 문제로 무너지게 되어져 있고
우리 개인에게 오게 되어지는 6가지의 중요한 부분 속에 인생은 빠져서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을 해서 내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자세히 내 인생을 돌아보니 마귀의 자녀로 또 사단의 심부름을 하며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며 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모든 것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을 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우상숭배를 하는 자는 3, 4대까지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결국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누구에게나 한 번은 오게 되는 죽음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그런 운명 속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훌륭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나의 죽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내 자녀와 내 후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아무리 잘 살고 어렵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이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답과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복음만을 내가 체험하고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교회 모든 전도자분들이 인생의 12가지 문제는 오직 복음밖에 해결할 수 없다라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이 문제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신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나 중심과 물질과 성공 중심으로 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 한 사람만이 축복을 받고 또 천국에 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먼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는 모든 통로와 방법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해서 내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의 인생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전도와 선교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결국 모든 축복과 응답을
주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두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조금만 전도와 선교라는 것 속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말씀을 통해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곳에 주의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움직여지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되어집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약속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자리에 앉아서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게 되어져 있고 우리의 인생에 모든 성공할 수 있는 비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미련하고 이상한 이야기로 들려질 겁니다. 주일날 사실은 너무나 이래 놀기 좋고 쉬기 편한 그날에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사실은 미련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도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되고 또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토요일도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훈련으로 인도받게 되는데 이런 스케줄들을 이제 모든 불신자들이 알면 사실은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에 대한 축복을 바르게 한다면 그것은 미련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예배에 성공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매주 성취되어질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실 그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6일 동안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내게 답이 되어지고 또 내 인생의 중요한 응답으로 어떻게 확인되었는지를 날마다 발견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해 응답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이 비밀이 없이 교회 안에서 많은 헌신을 하고 뭔가 봉사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잘 보이고 좋은 뭔가 하나의 자리를 얻기 위해 뭔가 줄을 서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가 잘 되어진다면 사실 그게 진짜 응답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단 하나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복음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 받아야 될 응답은 오늘도 성취되어질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6일 동안의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들을 우리가 날마다 찾아내고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고 묵상하고 응답을 찾아내는 이 비밀을 날마다 찾아내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우리가 찾아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잠깐이라도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 나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내 체질과 또 나의 여러 가지 습관과 환경들을 본다면 자꾸 이렇게 세상의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잠깐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꿔 나갈 수 있는 그 집중의 시간들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잠깐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힘을 내가 날마다 얻어 나가야 되고, 그 시간들이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느 날 그 시간들이 점점 쌓여져서 중요한 시간표 속에 큰 응답으로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을 우리가 날마다 좀 찾아내고, 내가 하루에 잠깐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중요한 집중의 비밀을 통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 나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내가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부분을 내가 날마다 가지게 되면 현장에 내가 갔을 때 세상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 복음으로 답을 전달하고, 또 그 복음이 나에게 체험되어진 중요한 부분을 전달함으로 현장을 변화시키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으로 내가 조금만 서게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게 되어져 있고, 내 삶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도와 선교와 복음을 위한 이 삶들을 내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자인 우리에게 주신 삶이고, 우리 하나교회 모든 전도자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중요한 응답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한 해가 조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가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10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좀 새롭게 이제 결산하는 가운데 좀 반드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또 과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또 모든 응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받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지금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있다면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방향을 맞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뭔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기준과 나의 중심을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게 될 때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또 심지어 내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작은 사역과 모든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이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내가 하는 작은 일이지만 그 일들이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일과 연결되어지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 속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선택을 하고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내게 지금은 손해인 것 같이 보이고 뭔가 힘든 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분명한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상급과 축복은 예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축복과 응답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축복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하나교회 모든 전도자분들이 강단을 통해 나오는 그 말씀만을 붙잡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 나갈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을 통해 현장의 증인으로서는 귀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복음을 내 인생의 결론으로 체험하며 모든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